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르신 생신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그리고 양정 1, 2동 주민센터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달에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한 20분 정도를 교회로 초대합니다. 더 많이 초대하면 어수선해지고 우리가 제대로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한 2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어르신 생신잔치, 이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축하 공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거죠. 아마 혹시 우리 교회 이 생신잔치에 와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야, 저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우리 교회에 참 숨은 실력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생신잔치의 두 번째 부분은 뭐니 해도 식사 대접입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또 식사뿐만이 아니라 식탁도 아주 예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생신잔치 같은 경우는 이 냅킨 위에다가 노란 배춧꽃 몇 개를 톡톡톡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너무나 예쁘니까 오셨던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은 너무나 예쁘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연약한 분들을 챙겨드리고, 이게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늘상 하던 건데. 그런데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야, 정말 잘한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기까지 합니다. 정작 봉사하시는 본인들은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건데, 늘 이렇게 하던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대충 만들어서 던져주는 식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만들고 또 정성스럽게 전달하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칭찬은 여러분들 전체가 들으셔야 할 칭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봉사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순간, 특별한 일, 이런 때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섬긴다, 일상적으로 봉사한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게 남들에게는 아름다운 섬김이 된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그렇게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힘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배고프기라도 하십니까? 아니면 목이 마르십니까?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십니까? 아니면 옥에 갇히거나 병에 걸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자면은 하나님은 힘드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힘드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 그대로 하나님이 겪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힘들어하는 인간들을 보실 때 하나님도 힘들어 하신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겪는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건 좋은데 왜 가만히 있느냐?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면서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고통과 고난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본다.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드렸습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작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우리를 칭찬하시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의인들이 이렇게 질문한다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만 봐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1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본다. 이건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본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목사인 저는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성도님들 중에 아무개가 나를 도와주었다.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목사가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위로하고 도와준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전혀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섭섭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본다면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런 식의 일들은 더욱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목사인 저로서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안타깝죠. 병에 걸리셨다거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때 제가 별로 도움이 실질적으로는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또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목사인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해주었다.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다른 성도님들께서 해주셨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마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마치 그분의 문제를 그분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목회 현장에서 힌트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설명까지도 들려주십니다. 본문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구태여 애써서 그 사람을 위해 돌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돌보신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또 관심을 기울이시고 돌보신다. 둘째, 지극히 작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나이, 학력, 인종, 지역, 어떠한 것들을 떠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들도 구원해야 하지만 부자들만 환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교회는 환영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제가 청년 시절에 객지에 가서 집을 여기저기 옮겨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부모님께서 집을 알아봐 주시기도 하셨는데 나중에 직장을 다닐 때는 제가 직접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학교의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죠. 제가 당시에 살던 집은 전셋집이었는데 그 집을 내놓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계약 기간이 한 3달 정도 남아 있었는데 조금 일찍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약 기간보다 좀 일찍 나가는 거니까 해약금을 내야 된다. 해약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괜찮다고. 저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공인중개사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집이 나갔다. 그래서 저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죠. 그러자 그분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도 해약금을 내야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는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해약금 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분의 책꽂이에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 그리고 그분이 서울의 모 대형교회에서 받은 안수집사 임직패, 그리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아주 유명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수료 증서. 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가끔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제가 그분의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물론 그때의 저는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그저 단칸방 전세집에 살던 노총각에 불과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별 볼 일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섬기듯 대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거창한 일만 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나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섬기듯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순간,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 그때만 섬기는 척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적인 섬김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도와주었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참 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를 심하게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또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무튼 저에게 대부분은 잘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십니까? 저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아주 작은 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행동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만약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말하고 상대하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질문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의 관심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정한 의인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그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